삶으로 예배하라, 삶으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제1문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였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야, 예배 드려.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들어. 이런 것이라기보다, 물론 어릴 때는 우리 예배 똑바로 드리자, 잘 드리자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법처럼 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 예배가 좋고요.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들이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기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주의를 지키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봉헌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어요. 나 정말 변했나 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기쁨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이 연애를 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좋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이 기뻐요, 사는 게. 막 그녀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긴 시간도 행복해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니까요, 학교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싫다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방학 끝나면 학교 가고 싶은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러 학교 가게요? 친구 만나러 학교 가게요? 친구 만나러 학교 가죠. 여러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연애하면서 누렸던 기쁨을 성경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반이라는 사람은 삼촌이거든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걸 보고, 야,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 그럼 결혼시켜줄게. 여러분, 7년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중고등학교 6년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 많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건 너무 힘들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7년 동안 힘든 노동의 일들을 하고 양을 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양은 이렇게 순결한 동물이 아니에요. 똥 위에서 자기도 하고요. 털에 그냥 딱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양들을 지키는 일이 힘든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녀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 며칠같이 여겼다. 아마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양치러 앞침에 나가면서 라헬에게 윙크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윙크 착 하면서, 이따 저녁에 봐, 7시 이러면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양을 치는데 음매하고 풀밭에 있는데 거기 양 한 마리가 라헬이야. 뒤에 있어도 라헬이 있는 것 같고, 막 하늘의 구름을 보면 떠가는 구름에서 라헬이 웃고 있는 것 같아. 야곱. 여러분, 사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실제는 누구를 섬겨요? 실제로는 라헬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은 회사를 섬기고 사장님을 섬기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기서 드리고 오늘 나는 예배 다 했어, 이제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무슨 일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아니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삶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을 자기가 형인 척했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삶이 안 돼요. 신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말씀을 듣죠. 참 야곱이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막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탁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 야곱은 잠자면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형에게 쫓겨가지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데 돌베개 베고 야산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잖아요. 말씀 선포. 그래가지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 책임질게. 야곱아,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곱에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찍어놓고 사랑하셔. 예수 안에서. 그 사닥다리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나와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말씀 선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 잠자다가 예배 드렸어. 우리도 맨날 그러면 좋겠죠. 예. 그렇게 또 은혜롭게 잠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예배를 조금씩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예배 드려라 그래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너 거기서 예배 처음 드렸잖아.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너 거기서 다시 한번 예배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기억해.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35장 9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야곱이 예배를 했잖아요. 그때 또 말씀을 주셔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예배라는 건 첫째 말씀 선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를 알려주시죠. 다시 한번 뜬금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처럼 잘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있긴 하죠. 죄만 지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이 부른 사람 중에 야곱처럼 내밀 게 없는, 의의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야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옛날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네 힘으로 살던 그런 자였지만 내가 이름 바꿔줬지. 좀 전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 분이엘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야곱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야곱이 뭘 경험하냐면,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야.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나를 내쳤어. 근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이걸 삶의 걸음걸음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 삶에서 언제 예배했느냐 이런 걸 볼 때 하나 발견한 게 이거예요. 야곱이 평생 무서워하던 사람이 형 에서거든요. 하여튼 에서만 보면 알레르기 올라오고 트라우마 올라오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그 사람만 딱 보면은 갑자기 심장이 쿵콱 뛰고, 이게 평소에는 잘하던 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트라우마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날 형을 보는데 형의 얼굴에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그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너는 코가 왜 이러니? 뭐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하라. 그 찬양했죠.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이게 야곱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박찬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여러분도 유명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나는 항상 기뻐해. 그래서 이게 계속 웃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려도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든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맨날 밥 먹으면서 기도, 주님. 대화도 안 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삶의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문득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항상 기도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정작 시간을 떼놓고는 기도 안 해. 난 항상 예배해. 그리고 이제 진짜 예배는 안 드려.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공적인 시간과 또 매일 떼어드리는 그 일정한 시간들이, 이 시간들이 삶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은혜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문 열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문 열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나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슴 속에서 벅차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몸을. 우리가 몸으로 뭐 합니까? 아까 저는 박창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짜장면, 짬뽕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으로, 입으로, 손으로 뭐 합니까? 남을 욕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배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입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야, 내 네 얼굴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느껴진다. 왜 이리 이쁘냐? 예배란 말이야, 예배. 너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짓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때 예배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연결점 잘 기억하시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러 온다? 자, 예배하러 와야 되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러 온다? 보이러 온다. 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가 언제 너네한테 내 얼굴 이렇게, 오늘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됐죠? 다음에 또 봐요. 일주일 동안 빠이빠이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냐?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 가면 뭐라고 그래요? 결혼식장 가서 무슨 도장을 찍어요?
무슨 도장? 얼굴로 그냥 도장을 확 찍어버리죠. 나 오늘 왔어. 그리고 얼굴 도장, 봉투 도장. 이 두 가지를 찍고 오면 되잖아요, 보통.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무너졌거든요. 이게 어디에 관계가 있냐면 사실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예배는 안 무너졌는데 삶은 잘 살고 있다. 이런 예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초등부 학생들은 나갔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는 사람들이 삶이 조금씩 변해요. 삶이 확확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막 갑자기 내가 막 거짓말을 100번 하던 사람이 한 번으로 확 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데 느껴지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런 감각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돼요. 자,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한다는 게 뭐예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거 좀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들 답답한 거 해결해 주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날 사랑하신 예수님, 날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제가 청년들도, 요즘 제가 청년부 목사잖아요.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회사 생활하는 거 힘들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목사라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신입사원으로 가면 힘들대요. 우리 어른들은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며느리였던 적도 너무 좀 오래되고 그러셨죠. 예.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시어머니도 힘들대요. 요즘 눈치 보느라고 시어머니도 무지 힘들대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다 힘들대요. 근데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욕구인데, 예배하다 보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투하면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종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너희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이게 뭡니까? 자, 신입사원들, 자, 회사원들, 알바생들, 자, 힘든 너희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그러는 거 열심히 해. 근데 정확하게 알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야. 사장님 이렇게 막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원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해. 마치 여러분, 아까 제가 라헬과 야곱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야곱이 섬긴 게 라반 삼촌이 아니라 라헬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고, 이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자, 거기부터 너희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내일은 우리 어디서 예배합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럼 사장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골로새 4장 1절. 상전들아, 사장들아, 부장들아, 팀장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도 똑바로 해. 편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책임지는 리더가 돼. 네가 뒤집었어. 왜? 누가 또 네 보스냐? 네 보스가 누구시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의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근데 이 사람도 재밌는 게 꿈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잠자면서. 뭐냐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와서 절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야곱과 요셉은 농사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양치는 집안이라고요. 꿈이 특이하죠? 곡식단이 와서 절을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쇼킹한 꿈입니다.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와서 자기의 절을 했어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이유와 어떤 근거 없이 사랑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선포하는 말씀 선포예요, 여러분. 이게 2번이나 이게 우리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사랑하면 유치해지고 좋아하면 사람이 좀 죄송합니다. 좋아하면 사람이 좀 바보같이 되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괜히 실실 웃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형들한테 실언하고 그래갖고 미움받아고 결국 이집트에 팔려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예배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딱 눈여겨놓고 찍어놓고 자, 이놈 되겠다 해가지고 최고 승진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되죠. 그때 또 이제 아줌마가 또 요셉 너무 잘생겼어, 멋져 불어, 나하고 함께 썸씽이나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오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9절.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는데 하나 금한 게 당신이에요. 나는 보디발을 섬겨요. 이렇게 결론 날 것 같은데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보스는 하나님. 요셉 사장님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장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 꿈이,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이 요셉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그 어렸을 때 그 예배가 그의 인생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한 번 예배드리고 아침에 딱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내 심령에 박히기 시작할 때에 세상 가운데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난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간이 삶으로 연장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